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딴 무덤가와 산에서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벌거숭이로 지내면서 밤낮 소리를 지르며 돌을 들어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투성이로 지내던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는 악한 귀신이 한둘도 아니고 군대라고 이름 붙일 정도의 많은 귀신들이 점령한 귀신 들린 남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마을 출신인 이 남자를 두려워해서 여러 번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놓기도 하였지만은 그때마다 남자는 초인적인 괴력으로 쇠사슬과 고랑을 부수고 했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제정신을 차리고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동네에 다시 나타나서 자신을 온전하게 한 예수라는 분을 전하였으니 오늘 말씀 20절 표현처럼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일들은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현대인들과 또 영적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귀신 들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을 때에 귀신 들림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하시는 동안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계속해서 다루셨습니다. 귀신들을 사람들에게서 내쫓아 주시고 또 제자들을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설교하고 동시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귀신 들림을 의학적인 용어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해석도 있지만은 질병의 범주로 말하는 정신적인 그런 문제와 그것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증세를 가지고 있는 귀신 들림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도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일들과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 구분되어서 적혀 있는 걸 마태복음 4장 24절 같은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귀신 들림 그 자체에 대한 설교가 아니기에 그러한 내용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강신술이나 흑마술이나 이런 점술과 같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이 다르다는 점은 여러분 오늘 아셔야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성격이 일시적으로 확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인격이 점령됨으로 수시로 사나운 행동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힘을 때때로 발휘하고 그리고 그 입으로 하는 말로 비상한 지식이나 정보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탄과 귀신에 대한 내용들도 신뢰하며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영적인 세계의 일은 먼저는 성경에 적힌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직접적인 그 귀신에 대한 체험, 악령에 대한 체험으로 우리는 더 확증하게 됩니다. 20세기에 영국의 지성을 존중하는 설교를 하셨던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본래 의사였던 분인데 이후에 목사가 되신 분인데요. 이분은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 귀신들에 대한 자세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은 역사적으로 귀신들이 강하게 나타났던 시기와 시대와 귀신들의 힘이 약했던 시대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비상한 능력으로 나타날 때마다
마귀의 왕국도 방해한 것이죠. 또 어떤 귀신은 약하고 어떤 귀신은 더 강하다는 말도 했고, 그 근거로 예수님의 비유 말씀 속에도 쫓겨났던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다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더 악한 귀신이 존재할 가능성을 그 목사님은 말씀하시고, 더불어 자기의 체험, 자신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줄 때 비교적 큰 수고가 없이 수월하게 내쫓은 자기의 경험을 들어서 더 약한 귀신도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경험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갖고 계시던 전도자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신자들의 싸움은 사람을 적대자로 싸우는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죠.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의 통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무덤가에 살면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를 자해하고 있는 이 괴력을 지닌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죄 가운데 사탄의 손아귀 안에 있는 인간의 처지를 극대화하여 요약해 놓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남동쪽, 저 아래 남쪽의 동쪽의 고라사 지역, 특별히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서 만난 이 귀신 들린 남자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공관복음에 모두 다 존재하는 굉장히 사도들이 제자들이 비중 있게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이 가장 짧고 축약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독특하게도 마태복음에 보면 이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2사람이라고 하는 다른 성경이 말하지 않는 정보를 주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자세히 다루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황을 가장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도 아니고 직접 이 일을 겪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그래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갈릴리 호수는 디베랏 호수라고도 하고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도 말하죠. 그래도 바다라고 나온 말이나 호수라 나온 말이나 다 동일한 말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의 남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가셨는데, 그 지역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돼지도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에서나 돼지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역,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의 도읍이 있는 이 지역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년 전 로마가 이곳 모든 지역을 군대를 앞세워 차지했던 땅이고, 당시에 방해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짓밟았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으로 가신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하신 일은 인상적이고 상징적이었습니다. 군대라는 이름의 귀신들이 쫓겨나듯이 이 지역 사람들은 로마 군대가 다시 지중해 바다 건너편으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살지 못하고 억압되고 수탈되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이 지역을 향해 갈릴리 호수 저 북쪽 가버나움이 있는 그곳으로부터 배를 타고 정말 길게 생긴 이 갈릴리 호수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고라사 지역에 배를 대셨을 때 곧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풍랑이는 호수에서 시달리다가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해주신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윽고 도착을 한 곳인데, 도착하자마자 그 지역에서 곧바로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을 만났을 때 분명 제자들은 겁을 집어먹고 다시 배를 타고 되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바다의 폭풍을 극복하고 땅에 내리자마자 인간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귀신이 이 남자에게 그동안 저지른 일들은 모두가 더럽고 악한 일들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악한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13절에도 악한 귀신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새번역 성경은 악하다라고 번역했고, 옛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주로 했는데 더 본래적인 뜻인 악함으로 번역해놨는데, 더러운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번호가 매겨져 있고, 하단에 각주도 더러운이라고도 나왔습니다. 귀신은 더럽고 악한 영적 존재입니다. 신약 성경에만도 100번이 넘게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의 우두머리는 알다시피 사탄입니다. 악마라고도 불리고 마귀라고도 불리는 동일한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이 남자에게 한 일로 가장 눈에 띄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자기의 인격을 잃어버리고 인적 없는 이 유대의 동굴 형태의 무덤가와 산을 방황하면서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라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정말 오랫동안 옷도 없이 벌거벗고, 그러고 온몸에 피를 흘리고 자해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밥은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가까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갖다 놓았겠지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때때로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다고 누가복음 8장 29절에 말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생활,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힘도 장사급이었습니다. 불안한 동네 주민들이 과거 같은 동네 사람이었던 이 사람을 제어하려고 때로 쇠사슬로 묶어놓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놨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그거를 부수고 그거를 깨부수고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남자는 몸도 마음도 다 황폐해지고 마치 영화 속의 좀비와 같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자기 뜻으로 자기 삶을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귀신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이에 불가한 일들을 하며 광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원치 않는 귀신의 억압에 빠져 평생 점보고 굿땅에서 굿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일치된 말이 뭡니까? 귀신에게서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벗어나려고 하면 신병이라고 아픔을 주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쓰러지게 만들어 결국에는 귀신의 말에 복종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비로소 그 증상에서 노임받게 해줘서 그를 종으로 부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길가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준 일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16장은 말합니다. 그때에 그 귀신 들려 점보는 여자에게는 주인이 있어서 그 주인은 이 여자를 이용하여 돈을 착취하고 돈벌이에 이 여자를 앵벌이로 무당으로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인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무속
무속연합회라는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구호가 무속인 60만 명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떤 이들은 공식 비공식을 다 회원 비회원을 합치면 아마 무속인이 무당들이 100만 명 정도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제가 자유 게시판을 들어가 보니까 주로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글이 많지는 않았지만 신당 명당 자리 누구 살 사람 없습니까? 사고팔고 하는 글, 젊은 사람들이 요즘 타로점을 좋아하니까 이 타로를 배워서 하십시오라는 판촉 행위, 그리고 신병과 무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이런 내용들을 주로 자유 게시판에 무당들이 적어놨습니다. 이들의 영혼이 가련하고 이들에게 기대어 자기 앞날의 길흉화복을 알아보려 하고 귀신을 달래서 화를 면하고 복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악하고 더러운 일들을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결하고 깨끗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엔 이런 말씀을 주시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래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인 정욕, 성경을 보면 그 정욕들은 대개 마귀 또 사탄이 귀신이 가져다 주는 그거에 추동을 받는 것으로 말합니다. 고라사 지역의 이 귀신 들린 남자는 철저히 귀신의 지배와 조종을 받는 자기가 사라진, 자아가 사라진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때 자신을 죽이려는 적대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적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너희의 아비인 악마에게서 너희들은 태어났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분노했었습니다. 욕망대로 살고 살인을 하고 진리가 없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 악마의 뜻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악한 일들이 이 지구 위에서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가까운 곳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딸을 10여 년간 성폭행을 한 한 아버지의 재판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살면서 간혹 그런 인면수심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은 짐승인 사람들의 뉴스를 듣지만, 그 뉴스에서 딸에게 10년이나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른 애비라는 작자가 하는 말이 근친상간을 사회적으로 허용해야 됩니다. 이 말을 법정에서 한 거예요. 정말 짐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더럽고 추한 영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간과하고, 무지한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접하려고 실험도 하고 접신을 시도하고 강신술을 관심을 갖고 보이지 않는 영이나 어떤 영향력에서 능력을 받으려는 소위 흑마술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타락했던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 왕도 나중에는 무당을 통해 접신을 시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모든 행위들은 성경에서 철저하게 금지되고 있고 최고형, 사형에 처할 범죄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 18장 10절로 11절을 보시면,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점 보지 마십시오. 재미 본다고 재미로 사주팔자 보지 마십시오. 축제장 어디든지 가면 한 구석에 있는 점 보는 파라솔 밑에 가서 앉아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놀랍지만 한국 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점을 보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너 명 중에 한 명은 교인 중에 점집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면. 심지어 미국의 한인타운의 소식을 보니까 거기는 또 어떤 분이 점쟁이한테 너무 궁금해서 직접 찾아가 봐서 물어보니까 아이고, 우리 점집에 오는 99%가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LA에 있는 점집의 주인은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는 어느 선교지로 가야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요 자기한테 와서 물어본 사람도 있다. 그래서 참 그게 정말 진짠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기가 막힌 내용들이 온 군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점 보는 사회, 점 보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기독교 목회자들을 무당 삼아서 목사에게 찾아와 미래를 물어보려는 해괴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무당짓을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내가 꿈에 뭘 봤는데 박 집사, 김 집사 조심해. 올해는 삼재가 껴있어서 이러면서 어떤 교회 얘기 들으니까 새벽에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는 청년이 올해 삼재가 있는 해에서 그걸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멍청한 얘기를 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또 목회자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복은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살 행위들입니다. 생사하복을 주장하시고 미래를 주관하시고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미래를 알고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려는 사람들은 귀신을 불러오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이 나가도 부족할 판에 스스로의 삶에 귀신을 불러들여 망하고자 하는 모습이죠. 마태복음 12장 예수님 말씀처럼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가고 난 후에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영혼이 깨끗이 비어있는 걸 보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오는 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앞에 달려와 엎드려 예수님을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하면서 자기에게 뭘 원하시느냐고 자기를 내버려 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그렇게도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참된 모습,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은 몰랐지만 귀신은 알아봤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때 남자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은 남자의 인격의 한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신의 말인데요. 귀신은 이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달려와서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강한 권능에 어쩔 수 없이 와서 굴복한 것뿐이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며 그들의 최후 운명 전에 자기들이 가야 할 곳으로 내던져지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심지어 뻔뻔스럽게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들먹이며 요청하기를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을 두고라는 말은 맹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그런 굉장히 뻔뻔한 자비를 요청하죠. 세상 끝 마귀와 그 귀신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지울 것을 알기에 일찍 그곳에 내던져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귀신은 내 이름은 군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군대, 다시 말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로마 군단이라고 하는 그 별명은 자기 귀신들의 숫자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나름 뜻풀이까지 예수님께 귀신은 했습니다. 로마 군단 레기온은
3,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군인으로 구성된 단위입니다. 로마 점령지에서 레기온은 매우 낯익은 대상이었습니다. 예수께 달려오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는 명령을 들었던 군대처럼 많은 귀신들은 마지막 간청으로 1차적으로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10절에 보면 간구했고, 그 다음으로는 근처에 있는 많은 돼지떼들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12절 보면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허락의 결과 악한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 2,000마리 정도나 되는 많은 돼지떼가 정말 비탈을 내리달려서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들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귀신들은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고자 했을까 하는 의문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몇 가지 대답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귀신들은 자신들이 나중에 무덤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괴롭힐 만한 육체적인 대상을 잃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와 어디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돼지들을 파멸시키는 쪽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귀신들의 이 근원적인 본성적인 파괴 의지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귀신들을 파멸시키지 않고 돼지들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심판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사탄과 그 모든 귀신들은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질 운명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의 요구대로 돼지 속으로 들어가 돼지떼를 파괴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사람을 파괴하는 일은 중지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돼지들을 몰살하게 했다고 곤혹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돼지들보다 사람이 더 소중했습니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빠지는 광경은 그 광경 자체로 두렵기도 하고 대단했을 것입니다. 평화로이 있던 수천 마리의 돼지들이 우르르 때로 몰려 파멸로 치닫는 모습은 귀신들이 하는 일들을 너무나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돼지떼의 수장 소식을 전해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들이 알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걸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15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사람들이 이 주님의 능력에 놀라움을 표하며 너도 나도 주님을 향해 경배하고 따르기로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났겠지라고 기대하게 되는데,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자기네 지역 마을에서 떠나달라 요청한 것이죠. 마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요청하였다. 마가복음을 적은 마가는 이 기록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귀신 쫓음, 축사와 치유의 기적도 그 자체로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지 못하고 믿음의 기초를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축사와 아무리 놀라운 치유의 기적도 여러분 그 자체로는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기적을 넘어서 그 중심에 있는 분을 바라보려는 열린 마음과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한 거룩한 질문이 거라사 주민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재산의 손실과 낯설고 두려운 어떤 이 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명보다는 동물의 재산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일이 오늘날도 이 지구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인간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더 중히 여겨지며 사람을 착취하는 마귀적인 시스템들이 가동되고 있는 후진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사용하여 마귀가 오늘날에도 일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불쌍한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을 보면 저 나라 정치가들은 대체 뭘 하는 걸까? 저 나라의 권세자들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정말 땅을 치고 한탄하게 됩니다. 대량 생산을 위한 공장에서 사람이 죽어도 기계는 돌아가고 물건은 생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돌프 히틀러는 악마적인 사고를 품고 인간을 물질로 보고 수백만 명의 유태인을 주저없이 학살하고 그 시체의 피부를 벗겨 전등 가스로 만들어서 팔고 사람의 뼈에서 인을 추출해서 성냥을 만들고 또 사람 몸에 그 시체의 지방으로 비누를 만들어서 그걸 썼습니다. 이것은 악마가 할 짓이지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자기들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귀신이 나가고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온 남자는 떠나시려고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께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5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이 남자는 정확히 어떤 동기에서 이렇게 애원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당연하겠지만 예수님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감사한 나머지 함께 있고 싶어 했을 수 있고, 혹은 돼지떼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자기 자신을 마을 사람들이 소외시킬 것 같아 어쩌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길 구한 요청은 허락되지 않았고, 남자는 주님의 다른 명령을 들어야 했는데 가서 네 가족에게 받은 은혜를 전하라는 말씀을 주님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했죠.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남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 그 자체가 치유의 일부였다고 그간 기독교인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많이 해석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두 발로 서서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의존해야 했습니다. 자기네 동네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며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던 지역에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려야 했습니다. 이 거대한 악령에 의해서 인생이 유린당하고 비참하게 끌려다니며 죽은 자처럼 살아가던 이 남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에 의해 사도 바울이 나타나기 전에 이방인의 첫 사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감동적인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시대에 우리 신앙에 적용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군대 귀신이 움직여 만든 소외, 그리고 자기를 자해하는 것, 폭력과 공격성, 다른 힘에 끌려다니는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는 곳곳에 우리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사람으로 주께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가정적, 개인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경제,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방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주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군대 귀신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했고, 평화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쳐부셔서 우리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이라고 로마서 16장 20절이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이 말씀한 것을 마음에 기억하여 영적인 싸움에 늘 이기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귀신을 사람에게서 내쫓아 주시고 우리를 예수 알게 하신 하나님,
이 땅의 악한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고 조종되고 자신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과 악을 추종하는 땅의 세력가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명이 경시되고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자기들의 세상을 구축하는 악한 구조를 해체해 주시고 선한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가 사는 세상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도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교회를 맑혀주시고 우리 소망인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악마가 물러가는 영적인 승리를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0장 1절 찬송, 우리 350장 1절을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악한 귀신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늘 승리하며 어두움의 영에 쫓겨다니지 아니하고 밝은 빛으로서 이 세상과 가정을 비추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